저는 태공입니다. 몇 달 전에 그 회원제도라 해서 스님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한번 안내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올렸던 걸 접어버렸어요. 이제 어느 정도 몇십 명 이렇게 갖춰져서 인연이 다 왔구나 하고, 근데 다시 문의가 들어와서 스님이, 예전에 스님이 있던 곳은 자연산방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뭐 선원이 됐든 사찰이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식품을 만드는 그런 자연산방이나 이런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질지는 선택할 기회가 있고,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My name is people, Taichi master, traditional master, alchemist, monk. Now I'm tracker and soldier master, sword master. 지금은 기도하고 명상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한 발 나아가서 다른 삶을 분리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리고 그 인연 따라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한 2주 간격으로 한번 푹 자주면 되네. 하루 4시간을 잤는데 여파가 2주쯤 되면은 약간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때 한번 푹 자주고 나면 이제 몸이 좀 적응을 해. 그러면 약도 법제하고 또 기도도 하고 지나는 인연을 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관해 보면 탁 들어. 여기 약이 필요한데 하고, 이분은 지금 힘든 영역을 가고 있고, 이런 것이 비춰져 보이니까 그 공간에서 보여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비추는 힘이 있어요. 제가 항상 육체의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서 이 육체를 가졌지만 육체가 나가 아니고 육체를 비추고 있는 그 비추는 힘이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눈 뜨면은 알게 되고, 견성성불이라는데 성불은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서 그 힘을 쓰기 시작하면 비추는 힘이 점점 강해져요. 잠이 들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어느 때든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인연에 맞물려서 가다 보면 어려운 영역에 빠질 수도 있고요.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인연들에서 자꾸 걷어버리는, 이렇게 인연이 다 했으므로 한 발 나오고, 인연이 다 했구나 한 발 나오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자꾸. 그 인연에 매어 들어가다 보면 구설수가 생기고 복잡한 인연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알맞게 진행하고 알맞게 그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마주친 이후에는 사라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인연이 다 하였으므로 또 다른 인연에 몸을 10개로 놔두기가 수월치가 않아요. 10개의 삶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마주치는 건 서너 개가 이렇게 마주쳐. 스님이 몸이 바뀔 때 이 뼈마디가 쪼개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 황골탈퇴라고 하는 게 맞아. 혈관에서 모든 독성이 몸으로 배출되어지고 할 때 막 몸이 피부가 가려운 영역이 있어요. 모세혈관을 확장하면서 혈독이 나오고 할 때는 체질이 변하고 질감이 확장을 하고,
다 겪는 거예요. 스님은 안 겪고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녁에 또 다른 영역에서 한 12시간 정도 3톤 정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크러치가 있는 그걸 계속 밟고 운전을 하고 뛰어다니고 물건 내리고 놓고 이런 거 반복하니까 몸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강력한 에너지가 또 근육의 탄성이 생기기 위해서 몸에 그런 영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피로를 이길 때 젊어지는 거예요. 피로해지면 늙어요. 늙어 눅눅해지고 늙고 초췌해지고 잠도 못 자고 밤새서 그럼 와서 스님도 그래 약을 막 먹고 수분 섭취, 염분 섭취, 비타민 C 종류 그러면 자요. 몸 안을 내관하면서 자요. 잠잘 때 본인도 모르지만 인상 쓰고 자거나 아니면은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고 자거나 아니면은 꿈에 시달려 이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 매여서 스트레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영역을 느슨히 놓아두면서 그래서 잠이 들어요. 방송 놓아두는 거, 근육의 힘을 빼서 느슨하게 마음에서 그렇게 신경계를 전기가 다니면서 몸을 변화시키고 젊음의 영역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 없어요. 세상은 인연에 의한 인과이지 인연을 짓지 않는데 인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그 시간을 지나오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몸에서 얻어지는 이 만족도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처음엔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되겠네. 될 수 있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과정. 그 다음에는 맞아. 명확해.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인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늘 예전에 그 유명한 사람은 뭐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태공 스님 좋아하고 태공 스님 식품을 같이 먹는 우리 멤버들 내가 우리 멤버들이라 하는데 어쨌든 인연 이 지인들을 just try 하고 시도해보라 하면서 내가 방향을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계좌번호를 이렇게 밑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상 찍고 있고 적어놨으니까 그 계좌번호로 15만 원이에요. 입금하고 핸드폰 번호도 같이 있으니까 주소 보내요. 그러면 이유 없이 그냥 그 주소에 그냥 물건 보내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들어오는 명예현상의 질문을 전화를 먼저 하지 말고 문자를 먼저 보내. 그러면 선택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시간이 아니면 운전할 때 못해. 전화를 받아줄 수도 없고 또 잠을 자야 되는 시간 또 명상하고 기도하고 양뭐 이럴 때는 안 되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그냥 예전에 사내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렇게 보면 웬만한 거 다 나오거든. 그래서 환골 탈태, 뼈 마디가 뒤바뀌고 근육, 특히 근육하고 뼈 마디가 바뀌면 이 얼굴의 골격의 이 영역이 나이가 들면 이런 데가 단단하고 튀어나오고요. 늘어져요. 그게 늙음의 영역이고 젊어질 때는 올라붙고 이런 뼈가 근육의 그 영역들이 탄성을 갖추면서 작아져요. 얼굴이. 어린아이들 얼굴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몸에 있는 이 점이나 이런 것들도 위로 솟아. 그래서 빠져나가요. 장은 늘어졌던 장이 스텐 현상 뭉쳤다 풀렸다 하고 하면서 그게 점점
탄력이 생기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배 아랫배가 있던 사람 배가 줄어드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지방이 녹아나가고. 그냥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몸에 기억돼 있는 예전에 여기 다쳤어요. 그럼 여기 다시 활성화될 때 그 기억에 의해서 아픔의 통감이 일어나요. 그랬다가 다시 소멸해요.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몸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그 어떤 도인도 육신이 우주와 같아요. 이 육체를 관하여서 명상을 하고 이 육체를 관하면서 자연과 삼라만상과 연계되어 있는 에너지 파동과 이런 모든 그 지감에 의해서 이런 것이 확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하는 거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가져오거나 책에 있는 거, 또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 우주를 체득하거나 깨닫지 못하고서는 무의미해요. 육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상, 무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야기는. 이 육신이 영원히 가지 않고 현상을 바꿔서 죽으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고 또 다른 몸을 받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라 했고,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나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면서 계속 윤회를 하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예요. 내가 없다 이런 참 넌센스 같은 이야기를 하면 빵점이에요. 무심이야. 마음이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옛 성인들이 이야기했던 자비고 사랑이고 이런 게 다 어디 갔어. 마음이 없다며. 돌덩어리요? 사랑한다. 누군지 알지? 전생에 지은 인연에 의해 만나서 현시에는 남자로도 왔고요. 우리 예언가 스승님 도반으로도 왔고 젊은 처자로도 누나로도 이렇게 마주친 저의 인연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어떤 인연을 스님은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몸 하나가 스님이 이번 생에 놔둬야 될 10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맞춰서 같이 같은 길을 간다면 이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스님이 법을 공유한다 하잖아요. 그 전에 법에 대해서 일제 얘기 안 했어요. 재료가 뭔지 뭐 어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궁금해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단박에 알아보기 때문에 살짝 비추어서 이렇게 할게. 여기 전법륜이 법을 전한다. 전법. 한나라 때 한 1300년 전에는 약사여대불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 환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할 때 처음에는 그런 환 크기로 만들었어요. 환으로다가. 우리나라도 1000년 전에 그 마에 무슨 계룡산 쪽에 어디 있어요. 바위에 새겨져 있는 약사여대불은 이렇게 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기 큰 덩어리 있는 약함을 또 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 전신당 같은 거 노란 거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있어. 스님 이래 들고 있으면 약사여대불이 현시에 나타나. 어쩌라고? 나타났어.
약불 초목현 구중생. 약사 여러분이 초목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시다. 그럼 나타났는데 어쩌라고? 물질 세계에서 약을 줘야 돼. 약사 여러분은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어? 무슨 약사 여러분이요? 약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 스님이 다른 건 안 해도 약의 영역에서는 산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아, 욕심에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마주치고 이렇게 진행될 거라서 그 이전부터 다른 영역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신경 안 쓰는데 약의 약 재료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할 때는 그거는 꼭 취해서 잘. 이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만나질 인연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목숨도 구할 수 있고 그 생명의 영역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 또 그 본인들한테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힘을 얻고 그 법에 의해서 몸에서 진행을 해요. 중요한 거는 법은 약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허공에 머물러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스님이 하늘을 날고 뭐 해봐, 뭐 니 혼자 뛰고 밟고 해야 뭔 의미가 있어. 안 만나도 스님의 식품이, 또 식품이란다, 약이라 얘기했다. 아, 약이라 하니까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래. 스님의 식품이 전달되어져서 본인들 몸에 딱 들어가면 8시간 케어를 해요. 나머지 잔상으로 24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거나 기력이 넘쳐서 벌써 50대 넘어서 갱년기를 지나간 사람은 하루 3번 먹는 게 좋고 젊은 사람은 앞뒤로 먹으면 좋아요.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은 저녁에 많이 먹고 자요. 한 번에. 밥 숟가락으로 3개 정도 하루 먹으면 퍼펙트. 하나 정도 먹으면 중. 2개는 중상, 3개는 상. 밥 숟가락을 푹 떠서. 그거에 밥 먹고 뭐하고 밑에 다 채워. 그래도 일반 건강식품의 한 3배에서 5배 강합니다. 지수화풍 4대에서 음양에서 기, 혈, 이 2가지의 영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기에 50%의 영역이 디톡스라고 하는 영역, 중금속, 마약, 뭐 알코올, 현대에서 있는 공에 있는 이 독소,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유전적인 요인, 살아오면서 생긴 먹는 음식에 의한 것,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을 그냥 분해해서 내보내는, 이게 식품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고 힘이에요. 그 물질을 예전에는 물질만 다룬, 지금은 그 물질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꼭두각시가 있는데 꼭두각시의 줄을 다뤄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줄 없이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정도 차원이 틀려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줄 달아서 이렇게 하듯이 약을 그렇게 다뤘는데 지금은 무선 조종하듯이 그냥 보이는 게 그래요. 그 어떤 영역에 지금 9년, 10년 차인데 한 10년 지나가면 그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신단이 그렇게 나온 거고 아침에 공복에 빈속에 스님이 이야기할 때 2알씩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저녁에 휙 먹어보냈는데
미안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없이 여기거나 가볍게 보는 사람은 하야. 이 멘탈이 하야, 멘탈이. 아, 스님이 귀하게 보내줬구나. 아침에 시키는 대로. 이거 중이에요, 중. 시키는 대로가 중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기도하고서 우와, 희열한 마음에 아침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런 기도하고 그 상, 멘탈이 상이라는 거예요. 문득 들어왔다고 해서 인연이 작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했다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제일 귀한 걸 준 거예요.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고 스님이 이야기한 영역에서 천신단은 그렇게 복용을 하고 알게 돼 겪지 못했던 걸 겪으면 잘 몸 안을 내관해서 공부해, 공부. 척추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딴 쪽으로 갈까봐 스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열리면 보여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를 타고서 그 신경계가 막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신경은 다 흘러도 비추는 힘,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 빛이 통과하는 에너지는 빛이에요. 이렇게 비추는 힘이 통과하면 그 고속도로처럼 길이 열려요. 쿤달리니 인도의 차크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가에서는 뭐 충맥, 인맥, 동맥 얘기해서 뭐 얘기하는 그런 모든 영역이 열리면 훤하게 밝아져서 거기에서 전생도 볼 수 있고 현생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칭찬을 비추는 힘이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서 상이 생겨나고 빛이 출현을 해요. 그게 나중에 현실에 나와요, 밖으로. 그때 되면 알게 돼. 본인이 특별한 영역에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스님은 그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기운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님이 그렇게 주었을 때 가볍게 보지 말고 귀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예전에 포교당 할 때 환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환자들을 보다 보면 성품이 다 각기 틀려요. 똑같은 영역에 있어도. 뜸을 뜨고 뭐를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성품에 의해서 생겨난 병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좀씩 달라요. 행동도 틀리고. 근데 그 모든 출발점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에 본인이 비추는 그 힘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마음을 우주로 전향하면 무량해서 제가 여주 사는데 여주 좋은 점은 약간 도로가 땅보다 약간 높은 도로들이 있어요. 고속화된 도로가. 그 차로 다 이렇게 갈 때 되면 하늘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보여요. 180도 이렇게. 그 하늘을 이래 볼 때 그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 뒤에 빛나는 별들을 느껴요. 그렇게 넓은 영역을 볼 때 그걸 조금 더 우주로 확장시키면 그게 무량해지는 거예요. 입자를 쪼개기 시작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영역에서 완전히 미진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가면 떼낄 자리가 없어요. 그걸 청정이라 하는 거예요. 육군이 없어. 다 쪼개고 나면 육군이 어디 있어. 육군이 없는데 육식이 어디 있고 식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이걸 다 쪼개고 나면 허공과 같은데 거기 어디 육군에 의한 육식이 어떻게 존재해. 그래서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렇게 공일한 영역에 들어가면
업식이 녹는다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 법을 이야기하지 않을래도 이 말하다 보면 스님이 딴 얘기한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Sorry. 그냥 우리 종교도 다르고 뭐 어떤 인연에서 만났지만 20살 때 손 붙잡고 뛰어놀던 인연, 뭐 뽀뽀도 하고 어디 가서 커피도 마시고 30대에 같이 운동을 하고 뭐 도반의 영역 한 번도 뭐 그렇게 경험을 안 했지만 문득 50에 와가지고 같이 마주친 영역 뭐가 됐든 그 모든 인연은 스님과 마주칠 때는 벌써 전생에 그러한 모든 걸 겪어서 만난 사랑 그건 이미 한 거야. 그 다음은 next time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를 하려고? 자, 사랑 다 했어. 그 다음 것도 다 했어. 자, 스님하고 뭐 해볼까? 이번 생에. 남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젊어지고 3, 40대 모습으로 90백을 가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만들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500살을 살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전생의 인연 현세에 사랑한다 친구야. 또 애인, 도반, 연인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꿈속에서조차 스님이 기도하는 영역에서 꿈속에서 그런 적 있어요. 이쪽의 중생들이 다 이런 인연들이에요. 난 몸이 어디 안 좋고 한다. 네 팔이 필요해. 다리가 필요해. 뭐 간이 필요해. 나중에 심장도 달라 하더라고. 내가 다 이걸 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순간적으로 꿈속에서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 편해진대. 그러면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때 스님이 그래 다 주마 하고 벼랑 끝에 서서 몸을 허공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것과 같아. 그 느낌이.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 뜨면서 이상한 꿈을 꿔. 이게 뭐요? 말도 안 되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 꿈속에서는 굉장히 심플해. 나 팔 하나 줘. 너무 좋아. 그러면 나 여기 살 수 있어. 뭐 다리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이렇게 이상한 애가 아니라 그런가? 내가 좋아진다네? 뭐 이런 마음이 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택을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스님이 그냥 약선이 되고 그냥 법을 얻은 게 아니에요. 뭐 고생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도 스님은 약선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법을 씁니다. 육신이 없는 영가한테도 써요. 연부를 어떻게 하겠어? 육신이 없는 차원에 가서는. 나도 육신이 없는데 마음에서 비추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입은 안 움직여. 근데 비추어서 경을 비춰주니까 경이 허공에서 나와요. 이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꺼내면 자꾸 딴 쪽으로 가니까 스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니까 밑에 적은 걸 보고서 인연을 만들어서 그 인과에 이르기를 스님이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